마라톤은 인간이 가진 한계에 도전을 하고 그 열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죠. 그래서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라톤의 유래는 비록 전설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기원전 4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만 명의 아테네 군대와 또 10만 명의 페르시아 전투가 이제 벌어졌던 마라톤 평원에서 결국에 격전 끝에 페르시아 군대를 무찔렀던 아테네 병사 한 명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테네를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마침내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외치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우리가 정복했다. 얼마나 기다리던 그런 메시지였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그동안에 헤어졌던 슬픔과 또 잃어버린 그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일제에 의해 수탈을 당했던 우리나라 역시도 암울하기에는 마찬가지였지만 조선의 독립을 기다리며 또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것을 기대하며 3.1운동 때의 민족대표 33명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기미독립 선언문을 이제 마련한 적이 있죠. 오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군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으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순간마다 인류는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줄 만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의 승전보와 같고 또 억압받는 자들을 향한 독립선언문과 같은 그런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와 마가복음의 첫 문장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문장 모두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단어도 유사합니다. 창세기에서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the beginning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시작한다, 착수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그 시작, 그 착수하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만드시는 분이셨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말하자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고 굿뉴스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창세기의 저술 시기와 마가복음의 저술 시기는 다르지만 삶의 정황은 유사합니다. 창세기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삶의 정황이라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의해 두 번째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질문과 의구심을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인간에게는 왜 끊임없이 고통이 따르는가? 그럼에도 나는 왜 여전히 신앙인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구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보자면 그래,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창조했노라. 이제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로 인해 좋은 소식이 시작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께서 큰 그림을 한 번 보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와 마가복음은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빅 픽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그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점과 선과 면이 되어 주님이 그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점이 나라고 하는 개인이라면 선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장이고 이 장소이며 이 모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그려갈 수 있는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창기 복음을 들고 태평양을 건넌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한마디로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조선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천교회 65주년 기념집인 아름다운 날들에 걸린 글을 보다가 고 정권 장로님의 격려사를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6.25 동란 시절 남천 바닷가는 2000년 전 가난한 어촌, 갈릴리 바닷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큰 도시가 아닌 작은 어촌 마을을 사랑하셔서 선교 활동의 본부로 삼으신 예수님을 따라 고 성부씨가 교인 7명과 초등학생 20명과 함께 남천동 360번지의 남천교회를 개척하여 서병대 전도사님을 파송받은 것이 바로 1951년 10월 초였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었고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었으며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천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씨앗을 옥토밭에 심기워 주셨습니다. 교인 7명과 초등학생 20명. 이 글귀를 보면서 깊은 울림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남천교회를 섬겼을까? 남천교회를 향한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크셨을까? 그분들은 알았을까? 우리 남천교회가 지금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발간사에서 이인한 원로 목사님은 변변치 않은 목회와 삶을 이어오던 제가
슬그머니 들어와 분에 넘치는 아름다운 날을 살아왔다며 겸손하게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일찍이 남천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앞선 세대들에게 큰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각각의 지체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자 하시는 큰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될 때까지 점이 되고 선이 되고 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커넥티드 다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점과 점이 만나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선이 되고 또 그 선이 면이 되는 것과 같아서 과거에는 의미 없었던 만남, 뜻모를 경험, 사건들이 모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새로운 관계가 되고 기회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단순히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각자의 점을 잘 찍고 점들이 잘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선이 되고 함께 모여 은혜와 축복의 장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됨을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할 만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행하심이 얼마나 인생들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족들과 공동체와 격리해야 했던 나병 환자의 울부짖음을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며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시며 한 여인의 간절한 손길을 군중들의 밀침 속에서도 알아채셨던 예수님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황금률, 여러 비유의 말씀들, 배를 타고 다니며 제자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르침, 뱃머리를 강대상으로 삼아 가르쳤던 그러한 모든 가르침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고 그것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시작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좋은 소식의 출발점이 되고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든 사랑방 사역자 모임에 나와 담당하고 있는 사랑방을 위해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이든 중보기도회에 모여 우리 남천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임이든 수요기도회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든 전도 모임에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우리 교회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이 좋은 소식의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복에 모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당시 유앙겔리온은 전쟁터에서의 승전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아울러 유앙겔리온은 제국의 황제가 어느 도시에 입성할 때에 그 도시 사람들에게 입히게 될 성은의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할 때의 성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심은 이처럼 승리라고 하는 의미와 성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은혜는 일반 왕들이나 황제들이 끼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셨습니다. 승리를 위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칼을 들고 전차를 앞세워 폭력으로 일구어냈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마치 지는 것이 이기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백성들의 요청을 묵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어도 예수님은 가야 할 곳은 반드시 가셨고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나셨습니다. 지름길을 마다하고 예수님은 먼 길을 돌아가면서까지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기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마치 예수님은 져주는 쪽으로, 손해보는 쪽으로 자신의 삶을 내주셨습니다. 승리는 뭘까요? 성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져주는 것이고 내어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한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는 것, 아니 져주는 것은 실로 바보 같은 태도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는 마당에 지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실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남보다 앞선 기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기술이 꼭 인간을 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한계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갈등의 자리에서 이기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져주어야 할 때가 있고 이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질 것이냐,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에서 우리는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너와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는 져주어야 합니다. 늘 이기고 싶은 사람들만 있다면 이들은 사랑과 우정,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섬기는 것은 나부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실패자들이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짐은 서로 나누어져야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몸값을 주기 위해 내 몸값을 치르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은혜가 됨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우편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버림은 마땅히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세계는 신화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어냈습니다. 특별히 신의 아들 가운데에는 인간에게 좋은 일을 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가령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불을 주어 문명 세계를 열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우스로 하여금 인간을 도왔다는 이유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인간들에 대한 신의 태도는 각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냉혹했고 잔인했습니다. 신들의 싸움은 인간들의 싸움이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귀찮아서 인간을 시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프로메테우스처럼 단지 불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 불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셨고 어둠 가운데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셨고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당시 신들의 아버지였던 제우스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만 이 고백 속에는 시대에 대한 저항과 항거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여러 곳을 전전긍긍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원래 카타콤은 무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로마 당국은 무덤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무덤은 장례식장을 겸비한 성도들의 비밀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드리고 순교당한 동료들을 기념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카타콤은 역경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성과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곳에서조차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힘없이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언젠가 깨어날 잠이었고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견뎌냈고 이겨냈습니다. 카타콤 안에는 여러 모양의 문양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물고기 문양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안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황제들이 등장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억압할지라도 그들이 제 아무리 자신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도시 곳곳에 동상을 세워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은 핍박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장 속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저항도 했고
또 항거도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의 신, 물질의 신, 마켓의 신과의 대결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남천교회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분의 뜻에 합당한 복음의 사명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큰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951년 10월 교인 7명과 초등학생 20명과 함께 시작된 남천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가시는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